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자님들 세미나가 있지요. 또 모임이 있는데 10시부터 한 12시나 1시간에는 마칠 테니까 최대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때마다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지만 육성 속에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를 부를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세 분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상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를 택해서 부르시되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은 따로 부르셨다, 사명을 줬다, 내 사역의 증인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곧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롯, 시몬,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왜 부르셨을까? 이거 실수하셨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연극 한 편을 봐도 여러분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지만 악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당의 역할이 어떠냐 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지긴 하는데 악인을 맡으면 인기 끌는 게 쉽지는 않죠. 옛날에 찰슨 브론슨 같은 배우도 악역을 하니까 인기가 없다가 이제 좋은 주연을 하니까 인기가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제사장 또 왕 이런 귀한 영적인 존귀함의 사명을 띈 사람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연극과 영화도 보면 배역에 따라서 PD가 정확하게 사람을 뽑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악하고 선하고 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 따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기도하고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셔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유대 사망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리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러라. 근데 모든 사람이 낫다는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드물고요.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하나 구원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제자들의 부르심에 분음이 달랐고, 또 세리 중에서도 기록이 나오는 것이 삭개오와 레위, 마태, 그렇지요. 또 엘리야 시대도 역시 사렙다 과부, 나만, 이런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병자를 치료하시면 달라요. 지금 신의 은사 있다는 분들 보면은요, 안진뱅이를 걷고 하거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안 보이는 속병이라 증거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애매한 경우도 많고요. 모 대형교회 모 목사님의 고백이 자기가 병 고친 사람의 숫자보다 한 100배, 1000배 확대돼 소문나서 자기가 큰 교회가 됐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적, 사실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거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었고 진실함이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유사품으로, 이것을 적당히 좀 과장되게 하는 분들이 은사주의자 중에는 간혹 있어요. 또 이게
간증도 들어보면 몇 번째 되면 이게 연출하고 보태고 빼서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저도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는 복과 화와 복을 선언하는데요. 제자를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들어온 사람 말씀하는데 역설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으면 본질에 안 맞고 본질에 맞으면 현실에 안 맞는데 주님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본질 중심이었기 때문에 추상적이었고요. 저도 성도님들이 듣는 말이 이렇게 설교가 추상적이냐 그러는데 하늘나라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 중심으로 살아는 게 추상적이지요. 본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본질 중심이 현실 중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 다음에 본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 현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노를 들어 제자 보시기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 너희 것이다. 이것은 마음도 가난한 자를 뜻하지만 실제로 가난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도 봐라.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보면 간식을 잔뜩 먹고 와서 또 식당집 양념 섞인 밥을 많이 먹고 와서 배고픔이 없는 정말 밥 먹는 게 지겨운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소원하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좀 배고프고 줄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2절이 중요한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 복이 있다. 근데 내가 잘못해 욕을 먹는 것은 가슴을 치야 되고요.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정말 나는 잘하고 욕을 먹을 때 분해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고 욕을 먹는 것은 기뻐하셔야 돼요. 잘못하고 욕을 먹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을 치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잘하고 욕을 먹는 거, 주님한테 인정받고 욕을 먹는 것은 상급이 크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드러나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한마디 핍박을 안 받는다. 한마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안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좋아도 하지만 진리적 영적인 면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개입 안 하면 친밀한 사이, 예수를 개입하면 얼마나 서먹서먹해져 멀어지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얘기를 빼면 신나게 대화가 돼요. 그러나 내가 저질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얘기가 나오고 성적 자세를 가지면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친했거든요. 우리는요. 벌거벗고 목욕도 하고 뭐 못할 얘기도 없고 정말로 엄마보다 아빠보다 뭐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 사이인데도 영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나 화 있을 지니라 너희 부유하여 너희의 의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게 배부른 자들, 세상 거로 배부르고 죄로 배부르고 세상 가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미 너희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지라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 애통에 웃으리로다. 웃어도 예수로 웃고 울어도 예수로 울어야 되는데 예수는 제쳐두고 하나님 회록은 제쳐두고 시편과 자면과 이런 성경적인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이고 현실적 희노애락이라니까 웃을수록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웃을수록 잘 될수록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또 26절 보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뭐 훌륭해서 흠과 티가 없어 그렇지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한 신앙을 따라서 영적으로 하면은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또 마귀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마귀적인 사람이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학원사라고 하는 큰 그 출판사 책을 한 6개월 동안 뭐 셀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우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체질이 안 맞는 걸 해서 힘들었는데 거기 저보다 한 5살, 10살 뭐 형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인 것도 알고 전도하는 것도 아는데 천당 얘기를 하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옥 얘기를 하면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사는지 딱 지옥 갈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감동도 주고 예수 따라 웃고 예수 따라 울고 예수 따라 칭찬받고 예수 따라 비난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12 사도를 택하신 주님처럼 많은 병자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영적인 복과 화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도 참조해야 되지만 본질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희로의 연합과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칭찬과 비난을 함께 받는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인 삶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